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해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비유 이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열매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성경에서 8은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숫자인데 이 본문의 주제는 누가 구원을 얻거나 누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누가 열매를 맺는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가 이 조건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과 관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알이 밀알로 죽으신 것은 많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많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매의 씨앗을 뿌리면은 그 썩죠? 그렇고 싹이 터서 많은 열매가 나죠. 요한복음 12장의 24절을 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어요. 포도나무로. 시편 80편 8절이나 이사 5장 7절이나 호세아 10장 1절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열매에 있어요. 열매. 포도나무는 굉장히 멋지게 덩굴도 잘 뻗어나가는데 열매가 없다 하면 그 포도나무는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 얼마나 탐스러워요. 어떤 포도는요 포도나무 한 줄기가 뻗어나가가지고서 수백 송이 거의 1000송이에 가까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엄청난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침대를 갖다가 쫙 받쳐놓고 그랬는데 한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분명히 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로 언급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고 참된 빵이시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민족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세요.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백성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제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을 여기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서 불타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미 한번 구원받았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도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보통 이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거지.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5장 6절을 갖고 겁을 주고 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여러분들. 35절을 보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이. 39절에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자,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생명을 빼앗아간다, 지옥으로 쳐놓는다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장례를 치러야 될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는 교리를 엉터리를 주장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을 다시 봐야 우리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교리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와 큰 환난 기간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 6절이에요. 교리적으로. 우리와 관계없어요. 교회 시대와 관계없어요. 그리고 참된 가지가 아닌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종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우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롯의 경우에는요, 겨우 자기 목숨하고 두 딸의 목숨만 건졌어요. 다 잃어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면 큰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실로암에서 막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군중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18명이 자기들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재난에 항의하거나 재난을 야기시키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따르면 처음에 나무를 심잖아요. 3년 동안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4년째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5년째부터만 먹을 수가 있어요. 5년째부터. 그런데 이 농부는요, 7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베어버리죠. 무화과나무 농부 베어버리죠.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열매를 맺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대량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두셨는데 이 교회 시대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죠. 지상왕국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보낸 그 일꾼들을 갖다 쳐 죽였는데 그 일꾼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일꾼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쳤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들을 직접 포도원을 이제 보냈는데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을 맡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의 소출을 제때에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 새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른 농부들이 누구냐?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맞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 성경에서는요. 거룩한 민족이 두 부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베드로서 2장에서는 교회라는 거룩한 민족이 있어요. 교회.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상대하고 계세요. 앞으로 큰 환란이 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을 상대하실 거라 이것이.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구약의 교리를 갖다가 그대로 뒤섞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대혼돈 상태에 있다 이것이. 에스겔 13장 4절을 보죠. 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우들은요 포도원에 들어와갖고 포도농 꿀을 망치는 짐승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간악한 간교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도원에 선지자들을 세운 목적은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이들이 포도원을 멍치는 여우들이 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 시대의 교회들도 똑같아요. 똑같다 이것이에요. 영적 사막이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양무리를 올바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교회 목자들도 사막의 여우나 똑같아요. 사막의 여우나 똑같다 이것이.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을 보죠.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메웠으며 산들이 그 나무의 그림자에 덮였고 그 나무의 줄기들은 훌륭한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 나무의 줄기들은 바닥까지 뻗쳤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뻗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서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15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그 나무의 줄기들은 훌륭한 백향목들 같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곳으로 이 이집트에 있던 포도나무를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래갖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그 가지가 지중해와 유프라테스까지 뻗쳐서 번성을 했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죠, 여러분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뻗치고 유프라테스까지 뻗쳤다는 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역사적으로 회복을 해서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통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포도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야생 포도로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발길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발길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시고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이사야 5장 2절을 보죠, 여러분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그랬어요. 야생 포도가 열렸다 이것이요. 우상 숭배의 결과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레미야 2장 21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한 고귀한 포도나무 즉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더니 어찌하여 네가 내게 타국 포도원인 빛나간 식물이 되었느냐 그랬어요. 야생 포도가 열매는 이제 맺는 그러한 한마디로 땔감밖에 안 된다. 불쏘시개로 변질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쏘시개로다가 던져버린 사건이 있었죠.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그 다음에 남왕국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우상 숭배에서 빠져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세요. 호된 징벌로서 결과를 보고 나서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앞으로. 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큰 환난 기간을 거쳐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신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회복을 해 주실 겁니다. 네, 기도하죠.